오늘은 큰 폭풍을 만났을 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어제는 큰 폭풍을 만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알고 절대로 당황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때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내 인생에 찾아왔던 큰 폭풍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큰 폭풍을 만나 가장 그야말로 수지 맞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엔 누구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세진 장로님입니다. 다시 우리 교회 올 때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교회에서 잘 봉사하다가 남편 신앙을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겼는데 처음엔 뭐 신앙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암 진단, 암 3기다. 그래서 온 성도가 기도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암 1기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3기로 갔는데 그래서 본인이 하도 그게 궁금해서 다른 사람인 척하고 물어봤대요. 아, 저 사람 여기 있는 사람이 암 몇 기입니까? 그랬더니 암 1기라고. 원래 3기인 줄 알았는데 1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그때 위를 잘라내고 지금 너무 건강해서 연세에 비해서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온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장로님까지 됐지만 또 건강은 더 보너스로 받으셔서 지금 뭐 누구보다 건강합니다. 어린이 축구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큰 폭풍이 우리에게 유익임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 거기 있는 거죠. 어제 저는 이제 우리 집 얘기를 했는데 더 자세한 얘기는 아마 제가 조금 이따가 잠깐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큰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줬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믿습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지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이제 오늘과 내일은 이 폭풍을 만났을 때 하지 않아야 될 잘못된 반응과 내일 꼭 필요한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해결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큰 폭풍을 만났을 때 신앙생활처럼 신앙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큰 폭풍을 만났을 때 세 종류의 반응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사람,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세 종류의 사람 보여줄까요? 리처드 로브레이스라는 분이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아마 팀켈러 목사님에게 굉장히 영향을 준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비종교인, 종교가 없는 사람이죠. 종교인이 있다. 기독교인이 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이제 비종교인은 거의 없겠죠. 그러나 이제 이 안에 종교인이 있고 진짜 기독교인이 있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교회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 종교처럼 열심히 그야말로 지성인만 감천이다. 무조건 기도를 열심히 해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선행을 해라.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종교인인 거죠. 이제 그럴 때는 이 폭풍을 만나서 아무 도움을 얻지 못하고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4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인데 4절을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네,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셨을 때 이제 사공들이 두려워서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는 거죠. 다신론자예요. 자기의 신을 다 불렀어요. 그런데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믿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 우상이라 그러는데 나는 종교가 없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은 그 안에 믿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게 폭풍을 만났을 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세상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이 사람은 돈을 믿는 사람이 뭐니 해도
관계가 중요해. 사람들 잘 사귀어놔야 돼. 이건 관계가 신이에요. 그게 평상시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사람들은 그 포기를 못해요. 내 인생의 좌우명처럼 느끼는, 입만 열면 자기 자랑처럼 하는 게 있죠. 그게 신이에요.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어.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더 내세워요. 그리고 그걸 막 강조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 신앙생활에 큰 방해가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입만 열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깊은 뿌리의 우상입니다. 사실은 그 자랑이거든요. 이 요나의 큰 문제는 뭐였어요? 사실 민족에 대한 사랑, 그것이 그의 사는 목적이었어요. 사는 힘이었어요. 근데 그게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뒤집어진 거죠. 왜? 반대가 되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요나를 이제 그 명령을 준 거예요. 그가 실패할 줄 알고 준 거예요. 왜? 그 실패, 불순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풍랑을 일게 하고 물고기를 준비하고 다시 살려서 은혜가 뭔지 자비가 뭔지를 경험해야 진짜 자비를, 은혜를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폭풍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폭풍을 만났을 때 빨리 잘 해결받으면 죄송해요. 빨리 해결받으면 나도 편하고 가족도 편하고 공동체도 편한데, 죄송하지만 잘못 반응하면 폭풍은 해결 안 되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럴 때 이제 이들이 막 이제 신을 부르다가 재미난 것은 이제 제비를 뽑기로 한 거죠. 제비를. 왜냐면 이제 그 하나님, 이거 신이 보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이런 일이 아니다. 신이 보냈다 인정해서 제비를 뽑는 거죠. 그러다가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을 때 너는 누구냐? 라고 묻고 요나가 답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은 내일 집중하게 될 거예요. 자,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가 뽑혔을 때 이제 11절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진짜 이 폭풍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반응은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려야 돼요. 근데 우리 끊임없이 이 문제에게 집중하고 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잖아요. 대표적으로 르호보암 설교 기억하시나요? 르호보암에게 전쟁이 난 이유가 뭐였죠?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전쟁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을 해결하려면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병력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되죠? 그 근본 원인인 교만의 죄를 회개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인을 해결해야 치유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열심히 막 밤새도록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잠깐 이제 두 번째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크리스찬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종교인과 크리스찬을 구별하는 거예요. 누구이든지 무엇을 하였든지 아무 장점이나 이득될 만한 것도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내가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에 근거한, 감사에 근거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근데 감사에 근거하지 않고 은혜에 근거하지 않은 건 뭐예요? 율법에 근거한, 행위에 근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큰 폭풍을 만났을 때 막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막 봉사하고 더 열심히 이제 하는데 힘만 들죠. 해결 안 되는 거. 이 차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쉬운 얘기를 여러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막 안 하던 신앙생활을 막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해결될 줄 알고. 근데 본인은 그게 왜 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몰라요.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기도 잘하는구나, 전도 잘하는구나, 성경 열심히 읽는구나. 근데 그 배경 속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게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딜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세요. 신앙생활이 힘든 사람이 있죠. 왜 힘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 이렇게 애를 쓸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네, 틀린 건 아니에요. 기쁘시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이미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감사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게 오히려 또 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요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이 차이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여전히 기독교를 종교나 도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성경을 읽을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드릴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것의 진짜 의미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도록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엄청 선한 사람이 될 거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 그 원인이 뭐예요? 내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왔다고 또 실망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 자체가 기도해도 소용없어라고 답이 나온 자체가 뭐냐면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시선을 하나님 바라봤을 때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 시선을 가지고 볼 때 당장의 문제만 힘들어 보이고 어려우니까 빨리 막 문제가 해결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내일 얘기할 텐데 해결책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얘기했을 때 요나는 어떻게 해요? 나를 던져라. 이거에 사실은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하되되 나를 들어 바다를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깨달은 거죠. 이게 나 때문에 왔다. 딱 원인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나를 던져라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사공들이 던져야 되잖아요. 안 던져. 그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이 사람도 착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던집니까?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뭐 하나님보다는 여전히 우리가 더 우선인 거죠. 13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줘. 그러나 분명히 요나를 통해서 이 문제의 원인이 죄에 있었고 하나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줘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꾸 끝까지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해 보는 것이 종교적이에요. 왜 실망했어요? 왜 시험 들었어요? 왜 지쳤어요? 왜 너무 힘들다고 느껴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이 목회하면서 정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정말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틀렸다는 것을 몇 개 발견했어요. 많이 알죠? 가족같이 사랑하자. 맞아요, 틀려요? 멋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틀린 겁니다. 왜 틀렸죠? 우린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가치가 아닙니다. 가족으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같이 사랑하는 거는 내가 가족인 줄 모르고 그냥 최고 좋은 사랑이 가족 같은 사랑이니까 하자는 거예요. 멋지지만 틀린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씁시다. 너무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틀린 말. 왜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로 묶어준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 힘쓰다가는 어떻게 해요? 하다가 힘들면 안 되겠다. 얘는 안 되겠어. 포기야.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 차라리 이 에너지를 딴 데 써야지.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살자.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죠, 그죠? 그런 면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영향력도 미쳤지만 결정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험성을 준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과 결단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을 계속 외워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그래. 예수라면 이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너무 좋은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잖아요. 내가 네?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 차이를 아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요걸 딱 지나서야 진짜 자유가 뭔지, 은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 들으면서 불편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잘하는 건 잘하는데. 여러분, 주어가 바뀌셔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해놓고 나서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넌 왜 안 하냐? 나는 전도하는데 넌 왜 안 하냐?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한 거 좋아요. 설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거 좋아요. 궁극적으로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요나처럼 너희들은 죽어야 돼. 너 악당들은 죽어야 돼. 왜?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배경은 뭐예요? 쟤들은 뭔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사고를 당한 거지요. 예수님,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당한다. 이 말은 뭐예요? 아무도 그 사고를 면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당연히 광풍을 만나고 당연히 사고를 만나서 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면 우리는 매일 광풍을 만나고 매일 폭풍을 만나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행한 것,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를 못 느끼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느꼈을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 너무하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다잖아요. 하나님 어쩌자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줬습니까? 아니라 어쩌자고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어쩌자고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내 자신을 알면 알수록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한 것, 일터가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고 이걸 감격하는 게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은 뿌리, 요나의 깊은 뿌리, 종교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의 깊은 뿌리는 내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도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방법은 빨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욥이 고난당했을 때요, 자꾸 원인을 알고 싶었어요. 원인을. 하나님이 답을 알려줬나요? 안 알려줬나요? 끝까지 답을 안 알려줬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막 질문 세례를 받은 다음에 깨달았어요. 내가 다 아는 존재가 아닌데 다 아는 것처럼 말했고 행동했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좀 답을 주십시오. 내가 답을 알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은 나보다 너무너무 크신 분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이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 복음을 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내일 그 얘기를 잠깐 해볼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애를 써도 안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요나를 던집니다. 던졌더니 어떻게 됐죠? 볼까요? 15절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처음에 이들은 어떻게 자기 신에게 구했죠. 자기 신에게 열심히 구하다가 어떻게 변했어요? 여호와께 구해요. 근데 여호와한테 구하긴 분명 여호와를 구하는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입던 신보다는 더 세다고 느끼는 하는 거죠. 근데 진짜는 뭐예요? 진짜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16절에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렸다. 다시 예수님이 풍랑을 만났을 때 잠을 주무셨고 그때 어떻게 해결해 줬죠? 말로 풍랑을 잔잔케 했죠. 그때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똑같은 거예요. 풍랑이 일었을 때의 두려움과 풍랑이 해결되었을 때의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죠?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거죠. 이 변화는 결국 이들의 노력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걸 통하여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일 진짜 해야 될 방법, 오늘은 뭐예요? 아닌 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주어가 뭔지를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그 주어가 바뀌어야 비난, 정죄, 판단, 다른 사람들의 무시,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한 거예요. 왜 힘들어요? 끊임없는 비교, 우월감, 열등감이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잘했냐 못했냐가 힘든 거잖아요. 좀 잘하면 우쭐해지는 게 힘든 것이고, 다른 사람 잘못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고 품어주고 참아주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다면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